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편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가 주의 교회 위에, 주의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라고 하면 아리랑을 들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내줄 수 있는 노래로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잘 알고 또 세계 사람들도 많이 아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정서는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입니다.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피할 수도 어찌할 수도 없이 넘어야만 하는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인생의 괴로움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부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생각이 안 나고 아리랑 고개만 계속 넘어가는 생각만 저녁내 하실 것 같아서 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입니다. 시련의 아픔입니다.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심리도 못 가서 그 사람이 발에 병이 나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많은 사람들의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도 이런 가슴앓이를 앓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싫다고 등 돌린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배반하고 떠난 사람, 거절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태우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남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뛰어난 민족이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처럼 지렁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마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온갖 모욕을 견디시고 죽기까지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모두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그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또 시편 144편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욥을 통해서 말합니다. 욥기 7장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실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 살펴보면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했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고 예언의 시점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오늘 서기로 보면 주전 52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느라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동시대입니다. 학기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즉 사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2달 전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재건을 명령하셨습니다. 학계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성전 재건에 나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미 성전 재건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서서 땀을 흘리기 시작했던 한 달여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짐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성전 재건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가까이 오라는 말입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기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목사이고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장로가 된 지 몇 년째입니다. 내가 권사가 된 지 몇 년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입니다. 그동안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헌신했고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대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열심히 사람이 또 누가 있는가?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없을 것이다.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만하고 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두려운 사실은 이러한 비판과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권한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 판단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모자랍니다.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은 늘 부족할 뿐입니다. 아직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돌아서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위에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다리에 힘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병자에게 놀랍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욱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힘써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조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선조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은 도대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십니까? 특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갈 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보면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36장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였으므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접어들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겨우 유다 지파만 남아 남왕국을 유지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죽게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생에 돌아왔으니 다시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반복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멸망을 당하거나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성전은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도 정성을 다해서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제껏 유례가 없었던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성전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외형적인 성전만 짓지 말고 마음의 성전도 함께 지으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외형적인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안에 성전을 짓고 우리의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이곳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종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다시 죄로 인해서 주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뜨거운 처음 사랑 위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에 새기는 자들마다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저 의무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잘 쌓아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 법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권하심을 이 시간에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음도 아니요, 교회를 떠남도 아니요, 열심이 없음도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열심 안에 산 제사가 드려지는 귀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순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양심 위에 조금 더 흔들림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며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마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